지난주에는 우리가 동수 스타일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함께 읽어보셔도 좋고 외워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주보 표지에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나아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웬만한 곳엔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모임, 어떤 회사, 어떤 단체,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분명 우리 세상은, 우리 사회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빛과 소금으로 계신 분들은 겉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들리지 않게 그렇게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숨어 계시지만 적어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당연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수교회의 동수 스타일입니다. 이 두 번째 스타일은 사실 감리교회의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감리교도들은 18세기 영국이 부패했을 때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정말 위기로부터 구한 그런 놀라운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운동의 중심에는 이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영국은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러한 엄청난 유혈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웨슬리를 중심으로 했던 감리교도들의 감리교 운동이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의 핵심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원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어떤 이 원리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을 닮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분명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원리와 세상의 삶의 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삶의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를 끼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한번 유치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해를 끼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아이 없을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이로부터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끼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죄악을 버리라. 해를 끼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죄악을 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해를 끼치면 서로가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쉬운 삶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는 분명 변화가 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기로 원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삶의 원리가 아닌 일반적인 그러한 느낌과 반응과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해를 끼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해코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도와 생각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렸던 어떠한 무기조차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의 그 울부짖음이 왜 그런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고 쉽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사실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하고 이것이 내 삶의 원리로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동수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방식과 행동이 정직한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지 유익함을 가져오는 것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에 어떠한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의 삶은 단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슬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온갖 종류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악을 당하였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신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할 보편적 명령입니다. 이것은 장로님들만 하는 거야. 이것은 이러한 분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보편적인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모든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내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서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선행을 하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선행을 하는데 저절로 그것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다 유익함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은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너이고 그러므로 너는 내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욱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로 행복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만큼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수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멀기도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것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닌데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움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망을 주는, 유익함을 주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가? 선을 행함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스타일이며 또한 동수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수교회 성도라고 하는 한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겠죠. 다른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3대 지침, 삶의 스타일로 이렇게 딱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이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3대 원리, 삶의 3대 원리는 제가 우리 동수교에 있는 한은 계속 설교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거다라고 싶어요. 어느 분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이웃사람하고 이웃집 박사,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 이 지역에 혹시 좋은 교회 있나요? 저기 동수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동수교회 아세요? 예. 동수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해를 끼칠 줄 모릅니다. 동수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저에게 들려주기를 저는 기다리면서 앞으로 20년, 30년 살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춤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 스타일이니까. 강남 스타일보다 더 멋지지 않아요? 말춤보다 훨씬 멋지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80, 길어야 100살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막 하는데 100년 사는 동안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요? 그래서 부자 됐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더 가난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명해졌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더 바보스러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진짜 삶이라고 믿어요. 동수교회는 그것이 진짜 삶의 스타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행하자.
그래서 이 속회공과 또 가정예배 교환에 보면 매번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이 3대 규범에 따라 사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나요? 선을 행하셨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단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잠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른 종교와는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살생하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이죠. 선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덕을 쌓아라, 다 같은 의미에 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내가 수련해서 도를 쌓아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성숙함,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삶, 그 삶 속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많은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법들,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방법들, 수단들이라고 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은혜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은혜의 방법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방법들이죠. 매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을 받는 것, 사랑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그리고 학습과 실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여기서 두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사명을 또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가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은 지속적이 될 수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후에 변화된 사도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선을 행하는 사도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물으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너는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주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줄이 끊어지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수 스타일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큽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2013년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규범 원리를 따라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동수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분명합니다. 우리의 스타일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체적인 삶은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타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이며 선을 행하는 삶이며 섬기는 삶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또한 영광을 회복하며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